예, 안녕하세요. 보금자리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연말 연시라서 좀 바쁜 것도 있었고요. 유튜브를 그동안 잘 못 찍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이제 제가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리차드 미들턴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그 책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 영상을 보시고 카톡으로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좀 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나누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직접 들어가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리차드 미들턴은 그의 책 새하늘과 새 땅 2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성경은 어디서도 하늘이 구속받은 자들의 최종적인 고향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미들턴이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이제 결과를 얻어냈다는 거죠. 성경은 창조 질서 전체의 구속을 일관되게 고대하며 이는 바울이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의 부활 소망과 매우 잘 어울리는 모티브다.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뒤에 나는 그레이스 성교교회에 내가 가르치던 성인주일학교 반에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영원히 살 것이라거나 하늘이 의인들의 최종적인 고향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구절을 단 하나라도 찾아볼 것을 처음으로 요구했다. 심지어 누구든지 그런 본문을 찾아낼 수 있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다양스럽게 지금까지 한 푼도 잃지 않았다. 아무도 그런 본문을 찾아내지 못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 나눴는데 어떤 분이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문제 제기하신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봐라 여기 보니까 하늘의 고향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하늘의 고향.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최종 목적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의 그 구원의 목적지를 하늘의 고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미들턴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는 틀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증거 본문으로 이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 미들턴의 책 329페이지에 보면 미들턴이 이 본문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 내용을 좀 요약하고 또 저의 의견을 더 첨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의 참된 본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고찰해 보자, 살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본향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파트리스라는 단어인데 고향, 본향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본문은 구약 시대의 신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쭉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전에 죽은 이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 전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고 그 1절부터 쭉 읽어보면 1절에서는 믿음을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정의하고, 2절부터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여러 인물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고요. 2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서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소망했던 고향, 본향, 파트리스라는 말인데 그 원어를 그냥 그대로 풀어보면 fatherland,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땅이죠. 아버지의 땅이거나 혹은 고향, 본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들이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순례자의 삶을 산 거죠. 그 고향, 본향을 목적지로 두고 이 땅에서 순례자, 어떤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16절에 가서는 그것을 하늘의 고향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헤븐리라고 하는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를 붙임으로 인해서 그 목적지가 마치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도시라고 폴리스인데 헬라어로 얘기하면 폴리스 뭐 성이라고 번역해 놓기도 하고 이제 새 번역은 도시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소망하는 고향, 본향, 도시는 다른 곳에서는 신약 다른 곳에서는 동일한 개념인데 다른 언어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된 왕국, 유업, 구원, 소망, 집, 처소, 거처, 또 장소, 시민권 등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게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은데 다른 단어로 설명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제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은 뭐 처소, 거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가서 거처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곳인데 그런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죠. 예, 그중 어느 경우에도 열거된 항목들의 천상적 위치가 신실한 자들의 목적지를 묘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마치 그 묘사된 내용을 보면 저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잘 해석을 해보면 그런 그 공간이 그런 목적지가 그 천상적 위치, 그러니까 하늘 너머에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런 장소로 묘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의 도시, 그러니까 뭐 하늘의 성, 하늘의 고향, 하늘의 본향, 뭐 그렇게도 표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도시는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끝에 이제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련해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걸 이제 예비하셨다, 마련해 두셨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련해 두셨다 혹은 예비해 두셨다라는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마태복음 25장 34절,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는데 자,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하늘의 도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묘사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적인 어떤 그 표현 혹은 묵시록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보면 하늘의 성이 내려오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 하늘의 성이 땅으로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서 그 거처를 준비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준비된 거처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6절도 우리가 목적지가 저 하늘의 본향이긴 하지만 그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가는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앤서니 티슬턴은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는 도시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우에 있다기보다는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예. 저는 이 표현이 딱 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그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 그러니까 12장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잖아요. 1절, 2절, 3절 줄 읽어보면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거니까 그게 목적지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 또 순례의 길을 가는 거고 나그네 삶을 사는 거지 위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저는 이 티슬턴의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걸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의 종말론 혹은 구약에서는 이제 말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완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쭉 진행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세요.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고 그때가 말세고 그때가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악인들을 다 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의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근데 중요한 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설명 중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구약의 종말론을. 근데 이거는 틀린 그림입니다. 밑에 있는 건 틀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끝나고 그 새로운 세상이 저 하늘에서 시작된다고 구약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약적인 그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의 사고 또 히브리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 의하면 구약의 종말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연속 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지 저 세상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신약으로 넘어오면 좀 그림이 이제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죠?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메시아가 한 번 온다고 생각했는데 신약에서 보니까 메시아가 몇 번 와요? 두 번 오는 거죠. 한 번은 초림, 한 번은 재림. 그래서 초림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세 하나님 나라가 오시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고 그게 이제 말세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사실 두 번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봤을 때는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겹쳐 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이 구약에서 보면 겹쳐 보이기 때문에 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게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말세가 시작된 거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거죠. 갱신, 그렇죠? 재편되어지고 갱신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는 거죠.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구원을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것으로 계시하지 않는다. 성경은 철저하게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난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창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를 만드시는 그 사건. 그래서 땅에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땅으로 끝나는 거죠. 타락한 그 땅이 계시록에 가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땅의 회복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땅의 회복에 소망을 두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티스턴의 얘기처럼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죠.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려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그 경주를 가는 거지. 앞에 있으니까요. 저 멀리.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히브리서를 이해한다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12장에 가서는 그걸 예수님에게 그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히브리서 11장 16절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경주를 달려갈 것에 대한 이야기지 거기서 말하는 하늘의 고향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가르쳤던 저 하늘 너머에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나 그런 개념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여튼 구약이든 신약이든 유대인의 사고, 당시 성경의 그 인물들의 사고 안에서는 세계관 안에서는 죽어서 저 하늘 너머로 간다고 하는 개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거는 나중에 생긴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중세 신학에서 그거를 정리를 한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 나중에 생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 혹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런 사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그 보시면서 질문이나 궁금한 거 혹은 꼭 뭐 제가 나누는 내용과 상관없어도 혹시 성경 안에서의 궁금한 것들 질문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눠주시면 제가 또 공부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그게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운 날씨 건강하시고 다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